아버지, 당신의 꿈은? 잠언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이 아버지 주일이었는데 오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은 아버지로서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꿈이라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으로 자녀가 성장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자녀를 기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의 그 소망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버지의 역할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아버지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버지들이 거의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버지의 경험이 있거나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의 역할인데,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본받고 싶은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아, 나는 정말 아버지로서 저런 아버지가 참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대답은 없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서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롤모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럴 때 가장 만족스러운 대답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가장 만족스러운 답은 난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성공적인 대답이 아닐까. 근데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 대부분 난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아, 난 이만하면 잘 된 것 같아. 난 내 자신에 만족스러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흐르는 시간을 통해서 뭐 기질적으로 유전적으로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삶이 오늘의 나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오늘의 삶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자녀의 오늘이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은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잘 기른다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상은 어떤 것이며 성경적인 양육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성경적인 아버지의 롤모델을 고른다면 여러분은 또 누구를 성경에서 고를 수 있겠습니까? 뭐 지도자라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런 건 나오는데, 어머니 상은 좀 나오지만 아버지 상은 참 찾기가 힘듭니다. 잘 확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인 롤모델 찾기가 어렵다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의미가.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성공적인 아버지상의 모델로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대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다면 성경적인 아버지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약하고 쇠약해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결탁해서 왕권을 차지하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아도니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읽어보면 아도니아도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다윗의 아들들은 외모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도 잘생겼고 솔로몬도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다윗이 참 인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도 참 좋은 인물의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아도니아를 길렀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아버지였다면 어떤 양육 방법이었을까요? 이 아도니아가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아들이라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다윗은 아도니아를 제멋대로 내버려 두고 응석이나 변덕을 다 받아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섭섭한 말을 했을 때 자녀가 그 섭섭한 말 때문에 반항을 하거나 더 빗나갈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성립이 됩니다. 또 말로써 한 번도 아들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것은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할 때 여러분 사실 솔직히 자녀가 잘못할 때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밉습니까? 그 잘못하는 것까지도 사실 이쁜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인 아도니아를 바로잡고 훈련하는 것을 생략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예뻐도 잘잘못을 가렸어야 되는데 그 결과 아도니아는 버릇이 없고 불순종한 아들이고 분별력이 없는 무모한 어른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왕의 찬탈 음모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아도니아는 도망가서 죽을까 봐 제단에 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라고 해갖고 그 맹세를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에게 네가 다시 악한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는 약속을 받고 풀어줍니다. 근데 그런 후에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수넴 여자 아비삭 다윗의 수종을 들던 다윗의 여자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멸시이며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아도니아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올바로 훈육을 받았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아도니아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아버지는 여러분 첫째 반드시 자녀를 훈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현존하는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축복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미래상은 어디냐? 현재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하는 오늘이 그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훈육이 자녀를 바른 미래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훈계를 하지 않았던 다윗의 실수는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이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모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말을 속여서 다말을 범하는 죄를 하고 난 다음에 다말을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엄청난 범죄이고 피해자인 다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다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듣고 매우 화를 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에서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몹시 화를 낸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하여 화를 낸 것일까요?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면 자녀를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라도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고 잘잘못을 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조처가 이루어졌을 텐데 온 집안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저 덮어두고 상처를 골마가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어떨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잘못했거나 어떤 것은 언급이 없고 그대로 흐르는 집안의 공기는 어떨까요? 집에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윗도 죄를 죄로 다루지 않은 거예요. 왕족 집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다니 참을 수가 없구나 하는 노여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화를 낸 이유가 아니 집안에 이런 망신이 있을 수가 있나? 집안의 수치지. 뭐 이런 그러니까 자녀의 잘못보다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치로 인해서 자기의 체면과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런 화가 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암논의 이런 행동을 미뤄볼 때 암논은 음탕하고 악독하고 성숙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이러한 행동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이 잘못을 하고 왔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증오를 넘어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깊이 수렁에 빠지게 되고 결국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형제간의 죽음이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암몬에 대한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바르게 잡고 그 행동에 합당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결과로 결국 압살롬의 증오와 분노를 쌓게 돼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망설이고 머무적거리면서 어느 자녀도 완전히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실수이며 하나님 앞에는 이것은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무엘하 13장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왜냐하면 형을 죽였으니까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거예요. 형을 죽인 압살롬은 3년 동안 도망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3년을 지나면서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압살롬은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렸을까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아끼는 아들이. 그러니까 압살롬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버지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아마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자신이 형이 죽인 일을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왜 형을 죽이게 됐는지 잘못했을지라도 하게 됐는지 어떤 그런 이유가 합당성으로서 어쨌든 이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러한 일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다윗도 암논이 죽은 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죽은 아들도 아쉬웠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흐려지면서 압살롬이 그리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런 다윗의 마음을 눈치챈 군대 장관 요압. 여러분 요압 김 목사님 설교에서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항상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항상 계략을 치는 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을 귀양지로부터 불러오게 합니다. 다윗의 왕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들을 데려오라고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불러오라고 한 다음에 만나진 않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또 2년이 흐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다윗의 마음은 참 이해하기가 복잡합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압살롬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만약에 압살롬이었으면 도망가서 3년 지낸 3년보다 이 2년의 세월이 더 치욕적이고 더 분노가 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년의 세월에서는 자신이 형을 죽인 잘못에 대한 일은 이미 머리에 없어지고 용서, 사죄 그것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음에 생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아버지에 대한 노여움, 분노, 복수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간에 반역을 꿈꾸고 계획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불려왔지만은 아버지를 대면할 수가 없었던 압살롬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놀래갖고 압살롬을 부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나를 아버지를 만나게 해라.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께 나를 죽이라 해라. 그런 말을 해서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의 장면이 딱 이거면 입술을 맞추니라. 참 여러분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뭐 운대든지 잘못했든지 뭐 너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기대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결국 압살롬이 다윗 앞에 섰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형을 죽인 후 사실 시간만 흘렀지 아버지는 압살롬 너를 용서하겠다든지 아니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너를 용서 못하겠다든지 뭐 양단에 어떤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15장에 나타나는데 압살롬이 자기 군대를 모아갖고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압살롬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동생의 일로 형을 죽이게 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기를 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살인의 죄를 저지른 압살롬의 마음을 세심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훈육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잘못을 다룰 때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세심하게 다뤄주세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그랬을 때 너무 화가 났겠구나. 그들을 먼저 세심하게 다루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쓴뿌리가 그를 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이미 다 없어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이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반역하게 했고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의 시작은 결국 다윗이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훈육과 훈계를 하지 않고 자녀들의 잘못과 악함을 알면서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을 계속해서 무시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여러분에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를 훈육해야 합니다. 오늘 훈육받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라는 아이는 미래의 자신의 삶에 여러분 독이 됩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니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 아버지는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게으른 아버지의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훈육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나? 훈련이 따라와야 돼요. 물론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아버지의 참을성 없는 이기적인 자세나 행동은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지만 성경적으로 훈육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아버지는 압살롬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분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의 잘못을 넘어서 여러분 먼저 마음을 보듬어 안아서 자녀를 훈육해야 됩니다. 압살롬이 형이 죽인 일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줬어야 돼요.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것에 화내지 않을 오빠가 있겠습니까? 그 분노를 다스려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자녀들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일을 다윗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정말 잘못을 저지른 자녀들에게 한마디의 훈육도 징벌도 내리지 않았던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녀들의 기분이 상하게 될까봐 마음 상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을 위축하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리도 당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자녀들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비극을 갖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아버지 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죄는 다윗의 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은 탐욕적이고 성적으로도 부도덕했으며 살인을 저질렀고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 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삶에서 나타나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위선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들은 것 이상으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과 가르침 사이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간격이 좁아야 돼요. 우리는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들에게 아들아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 너도 이렇게 살아봐라. 내가 개런티 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엄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 이유는 아이들의 영혼이 가장 유연할 때가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성격을 길러주는 것은 나쁜 습관이 배워드는 후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것은 조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엄마 아버지께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가르치면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기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훈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해요. 남자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오직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의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곧 그것이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성경적인 남성상, 여성상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은 우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남녀차별은 세상적인 관념이지 성경은 남녀차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나이에 맞게, 수준에 맞게 여러분 성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남녀에 사귈 때 어떤 남자를 사귀어야 되고 어떤 여자를 사귀어야 되고 어떤 남자는 사귀지 말고 어떤 여자는 사귀지 말고 너는 이런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쳤다가 나중에 아들, 딸들이 결혼할 때가 돼갖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니 어디서 이런 배우자를 데리고 왔냐고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수준에 맞게 아이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길게 설명했지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해서도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버지들과 닮아 있어요. 다윗의 상에 우리가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자 아버지들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를 양육해야 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또 집안을 다스려야 할 일도 있지만은 자녀도 양육을 해야 된다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지만 그도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서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고 다윗의 죄는 그의 삶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의 상을 다윗을 통해서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윗의 아버지 상을 구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지만 모범적인 아버지라고는 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 완벽한 왕, 완벽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리 애를 써도 성경적인 아버지가 돼서 모범을 보여주려 해도 현실에서 생기는 그 갭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이유는 이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영원하고 온전하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윗의 아버지 상을 구속하셨고
우리를 한 분 참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다스림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는데, 아버지들이여, 아버지로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 있기를, 대답 있기를 바랍니다.